국민이 나라의 통치자를 갈아치운 사건은 근래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있었던 예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을 보시면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입니다. 14대 왕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15대 왕이 되었습니다만 불과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고 반역을 일으킨 신복들을 다시 국민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아들 요시야를 16대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새로 등극한 요시야 왕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이 8살이라는 나이가 조금 애매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22세의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었으니 24살에 죽은 것인데 그 아들 요시야가 8살이었다고 하면 그 아들의 아버지 아몬이 16살 때 요시야를 낳은 것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8살에 등극해서 31년간을 통치하니까 38세에 죽게 되는데 그 죽을 때에 25살 난 아들과 23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15살경에 아들을 낳은 것이 되니까 이것도 조금 어색하기는 해도 그 나이대에 자식을 둔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한 거는 지금 언제나 남자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시대에도 연상의 부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왕을 교체하는 의도였는데 그 당시 아몬 왕이 24살밖에 안 되었고 차기 왕 요시야는 겨우 8살밖에 안 되었는데 과연 24살짜리 왕을 제거하고 8살짜리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24살 먹은 아몬 왕이 다른 왕들보다 지독하게 악했다라는 표현도 없고 그렇다고 8살짜리 요시야가 특별하게 지혜롭거나 선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몬 왕이 아무리 정치를 못했다 할지라도 8살짜리가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아몬 왕을 제거한 것과 요시야 왕을 세운 것이 무엇인가 큰 기대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왕에 대한 실망과 동시에 누가 왕이 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반역의 반역을 통해 왕을 갈아치운 이유는 아마도 국제정세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다와 관련된 주요 국가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었습니다.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는 반아수르 정책을 사용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는 정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로서는 아수르에게 유다라는 나라와 자기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썼던 것과는 다르게 자신은 친아수르 정책을 사용한다라는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 표현이 뭐였느냐? 아버지가 했던 모든 정책을 뒤집는 것이었고 성경에는 그것이 종교적 측면에서 아버지가 제거한 모든 것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아수르의 종교 정책을 받아들이고 활성화시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한 기간이 55년이고
아들 아몬이 2년을 통치했는데 그렇게 57년간 친아수르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는 아수르와 충돌하거나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수르와 화친한 결과로 나름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국제정세가 변한 것입니다. 마냥 강대국일 것 같던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던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로서는 입장이 매우 난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는 왕이 병들었을 때 바벨론의 사자들이 문병을 올 정도로 바벨론과 화친했었는데 므낫세 때에 완전히 친아수르 정책을 사용하느라 주변 나라들과 소원해졌고 당연히 바벨론과도 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강성해졌으니 이제 유다로서는 아수르를 버리고 바벨론에 붙어야 하는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에 므낫세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던 아몬을 죽이는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이 되고 이제 3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입니다. 8살 때에 왕이 되어서 18째 해가 되었으니 26살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은 어렸으니까 본인이 통치를 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대신 다스렸을 것이고 이제 26쯤 되어서 장성하였으니 왕으로서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걸쳐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딱 하나, 종교개혁뿐입니다. 대신 여러분께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아하, 요시야가 신실했었나 보다. 어쩌면 요시야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목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인데 그저 종교의 정책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시야의 사건을 통해 과연 유다의 종교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의하면 요시야가 대제사장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입니다. 요시야의 명에 의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사건이 진행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3가지가 등장합니다. 참 여러분 보시면 재미있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건 요시야 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았듯이 열왕기하 12장에 가보면 8대 왕 요아스도 성전을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계산을 따지지 아니해도 될 만큼 일을 착실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6절을 다시 보시면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입니다.
각각 다른 시대에 성전 수리가 있었고 각각 수리하는 사람들이 달랐는데 한 번은 성실하게 일했다라고 표현하고 다른 한 번은 진실하게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문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노동자들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일을 책임감 있게 잘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기사를 딱 읽는 순간 어라 이거 봐라 뭔가 재밌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반전이 있겠구나 예상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일개 노동자들, 일꾼들이 이렇게 일을 잘했으면 상대적으로 지도자나 책임자나 리더나 성전의 종사자들은 훨씬 더 잘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노동자가 이 정도 진실과 성실로 일하니 그들의 지도자 책임자들은 얼마나 더 신실하게 했을까라고 기대하는데 읽어보면 실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성경은 앞에서 낮은 사람들이 일을 잘했다고 표현해 줌으로써 뒤에 나오는 책임자들이 일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비꼬는 그런 문학적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꾼들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는 거고 두 번째 아주 재미난 게 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입니다. 등장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발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성전의 구성과 성전의 기물들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의 기준, 성전 제의들의 방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전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위와 그 모든 종교 행위를 집행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근거와 기준이 되는 그 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책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책이 평상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동안은 율법책도 없이 성전이 운영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지금 종교활동, 종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조차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 11절입니다. 자, 책을 발견한 대제사장이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 주니까 사반이 읽어본 후에 왕에게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입니다. 옷을 왜 찢었느냐? 그 이유가 13절 중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입니다. 아니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않았으면 그동안은 무엇을 행한 겁니까? 그동안 도대체 누구를 믿었으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제의를 행했으며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호와와 관계된 내용을 기록한 율법책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여호와와 관계된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종교 행위가 진행되었다면 그 종교를 여호와 종교, 그 신앙을 여호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재미난 게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히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입니다. 당시 종교의 책임자, 당시 종교의 운영자가 제사장이나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책임자와 운영자인 제사장과 서기관 집단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대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분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백성 중에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이나 서기관에게 방문을 해서 질문을 하면 제사장과 서기관이 답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몰라도 제사장은 알고 있어야 하고 일꾼들은 몰라도 서기관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할 사람들, 즉 제사장과 서기관이 율법책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그 율법책에 대하여 물으러 여선지자에게 찾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자도 자신이 모르는 종교, 운영자도 모르는 종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단지 종교 종사자일 뿐 또는 사이비 종교인일 뿐들입니다. 이 제사장과 이 서기관이 율법책에 대하여 물으러 찾아간 사람이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제가 재미나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속으로 키득키득 거리셔야 됩니다. 아이고 어이없어라, 아이고 웃긴다 이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쪽에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물어보러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같은 수준이나 같은 레벨의 인물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도무지 비교조차 안 되는 훌다라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훌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당대의 영성가요 제야의 카리스마 넘치는 신앙인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게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성경이 당시의 종교를 조롱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아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셔야 합니다. 뭐 다른 선지자가 없었나 보지. 그러니까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지. 아니요. 아몬 시대나 요시야 시대에 다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는 요시야가 18년째 되던 해의 일이니까 벌써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5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동시에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선지자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굳이 훌다하고 비교를 하자면 예레미야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원래 궁중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궁중 관료로서 활동하고 있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궁중 관료 플러스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예레미야가 아닌 어떤 여자, 그것도 공식 직함을 가진 관료가 아니라 단지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여자 훌다에게로 물으러 갔습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안 갔을까 추측하기로는 당시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 사회에 대하여 매우 신랄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피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 그랬더니 일꾼들은 성실히 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은 책이 발견되었고 그 내용이 뭔지 몰라 깜짝 놀랬고 물으러 보러 여선지자에게 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아주 실감이 나도록 제가 비교를 하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그것도 성경 읽기를 겁나게 강조하는 더누림 교회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었대요. 그것만도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 성경책을 받아본 곽 목사가
성경 읽기를 그렇게 강조하던 곽 목사가 그 성경책을 받아보더니 깜짝 놀래더래요. 그것도 웃기는데 곽 목사가 그 내용을 도무지 몰라서 누군가에 물으러 가는데 누구한테 갔느냐? 동네 세탁소 집사님 부인에게 물으러 가더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이 율법책을 받아든 요시야 왕이 13절처럼 자,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훌다가 대답을 하는 것이 15절 이하입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응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훌다는 하나님의 대답을 전달해 주었는데 새로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발견한 그 책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지금 학자들은 이 발견된 책이 신명기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훌다는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들 그 책 읽어봤지? 거기 나온 그대로 될 거야 라고 신명기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훌다가 대답한 거 두 번째가 18절 이하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말을 들은 것처럼 나도 네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요시야는 전적으로 종교적 의미에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려는 굳은 각오로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종교개혁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리하다 말고 율법책이 발견되어 그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보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단지 보냈을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야 내가 나의 말을 듣는구나 네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네가 나에게 구하는구나 이 책을 발견하고 그 뜻을 알기를 위하여 내게 사람을 보냈구나 아 네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 것으로 따라 주어서 덩달아 그러니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시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요시야를 도와주시려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려고 어떻게든 유다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내린 조치가 23장 전체입니다. 자, 2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을 보시면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입니다.
제가 종종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얼핏 보기에 은혜로운 구절, 얼핏 보기에 매우 신실한 구절이 나올지라도 부탁드리기는 너무 쉽게 감동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너무나 착하셔가지고 조금만 신앙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냥 감동하고 그냥 칭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렇게 멋진 제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멋지게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제안을 했고 백성들이 멋지게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왜 불가능한가? 그거를 4절부터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요시야가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허다한 종교를 철폐하고 여러 것들을 혁신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차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서 요시야가 이런 것들을 제거했고 이런 것들을 고쳤구나. 와, 요시야 대단하다라고 요시야를 높이 평가하기 전에 과연 유다의 실상이 어땠는지, 유다의 종교적 형태가 어떻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종교적 실상이 이랬다면 과연 요시야가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앞서 살펴보셨듯이 제사장과 서기관이 전혀 율법책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율법책이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본인들의 직분과 본인들의 역할에 대하여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도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 종교를 활성화시킨 사람이 누구였느냐? 므낫세였는데 므낫세가 자그마치 몇 년을 통치한다?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몬이 몇 년을 통치했느냐? 2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57년간은 여호와 신앙은 거의 사라졌고 반대로 우상 종교가 왕성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철저하게 우상적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왕이 된 후 18살이 될 때까지도 여호와 신앙을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성전이 있기는 했죠. 제사장이 있기는 했죠. 서기관도 있기는 했죠. 그런데 율법책은 발견되어야 할 정도였고, 그 율법책에 대하여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율법책과 서기관이 제사장과 서기관이 율법책을 읽고 깜짝 놀래야 하는 그런 지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무슨 여호와 신앙 교육이 행해지고 갑자기 요시야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겠다는 종교 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23장의 조치들은 요시야가 신앙적 각성에 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하튼 요시야가 취한 조치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와, 이스라엘이 이랬었나? 유다의 종교적 실체가 이랬었나? 아주 엄청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아서 하나하나씩 한 7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시야가 제거한 기물들에 대한 얘기.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시면, 자, 요시야가 기물들을 제거하는데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쓰인 기물들이 우상 신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따로 있고 우상 신전이 따로 있는데 우상 신전에 있는 기물들을 갖다 버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 내에 온갖 우상의 기물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성전이니 제사장이니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용도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내에 온갖 우상의 기물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의 신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성전 하나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몰렛 성전이 있었고 그머스 성전이 있었고 아세라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 성전들이,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렛 신전에 딱 들어가면 가운데 누가 있느냐? 몰렛 신이. 그모스 신전에 딱 들어가면 누가 있느냐? 그모스 신이. 다곤 신전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다곤 신전이. 근데 여호와 성전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텅 비었어요. 그러니 다른 신전은 나름대로 주인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딱 들어가면 한쪽 귀퉁이에 괴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텅 비었습니다. 아, 여기는 주인이 없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우상을 하나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다 모실까? 건물이 있는데 주인은 없는 곳 어디로 가자?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자.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온갖 우상 신전들의 기물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우상의 기물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 기물들을 제거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패한 사람들입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입니다. 참 우상의 종류도 가지가지인데 여기서 참으로 기가 막히는 건 뭐냐? 그 우상의 산당들을 세운 당사자가 유다의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왕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거, 우상 종교에 활동하고 있는 그 종교 종사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산당을 세운 당사자가 유다의 왕이었으니 그 산당에 우상 제사장들을 세운 사람들도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고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당연히 여러 신들의 제사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나 쉽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사장, 지금 확인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기물들이 가득 찼을 정도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러 신들의 여러 종교의 제사장들이 만연돼 있고 숫자상으로 뭐가 많았을까?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 신들의 제사장이 있어요. 몰렉 신의 제사장, 그모스 신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여러 신들의 제사장이 있다면 그 제사장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없었던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신들, 다른 종교에는 방법이나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상 종교에는 언제나 복을 받는 방법, 상을 받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 받는 방법이나 수단을 대행해주고 주관해주는 제사장들이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종교 행위가 불가능하고 그 종교 행위가 불가능하면 상이나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종교에는 복받는 방법이나 상받는 수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수고, 인간의 조건에 따라 복이나 저주를 주시는 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여호와 신앙이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왜? 죄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여호와 신앙에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 이거 갖다 뭐해? 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종교에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있어. 그 사람들 갖다 뭐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온갖 기물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여호와 신앙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요시야가 행한 종교적 조치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실체가 이랬구나, 유다의 종교적 현상이 이랬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 기물들을 제거하는 거, 두 번째 제사장들 폐하는 거, 세 번째는 헐어버린 것들이 나옵니다.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문들을 헐어버렸으니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세라상을 끄집어냈는데 그 아세라상이 어디에 있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 심지어는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건데 그 남창의 집이 어디 있었느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시지도 않잖아요. 왜? 이러리라고는 감히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전부 다 광 목사가 다른 성경을 갖고 온 건 아닌가? 네 번째, 금지한 겁니다.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한두에 진행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만 추적해보면 열왕기하 16장 3절에 가보면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라고 나오고 열왕기하 17장 17절에 가보면 북왕국의 19번째 왕 호세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입니다. 그러니까 12대 왕 아하스 때부터만 확인이 된 것만 따져봐도 자녀를 불사르게 한 거 최소 100년 이상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멀었으니까 시간을 넉넉히 기다리십시오. 다섯 번째, 다시 제거한 것들이 나옵니다. 가증한 일들이 나옵니다.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별개 다 있습니다.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말락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다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입니다.
기가 막힌 거는 이 우상숭배의 우상산당을 세운 주범이 누구다? 주로 왕이었다는 겁니다. 11절 유다의 여러 왕이, 12절 유다의 여러 왕이, 13절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15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입니다. 왕의 주범이었다는 것은 왕 혼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따랐다라는 겁니다. 종교 박람회를 방불케 합니다. 종교 엑스포예요. 종교 엑스포. 더 나아가 봅니다. 6번째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18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에서 하다 뭐까지 했느냐? 무덤까지도 종교적 장소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무덤이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죄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한 사람의 무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도 영웅을 받고 죽어서도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무덤도 특별 관리를 했던 겁니다. 17절에 의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도 비석을 세워가며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 종교들에서도 죽은 자를 성인으로 추대하는 행동들에서 확인이 되는 일입니다. 타 종교는 아예 따져볼 것도 없고 여호와 신앙, 여호와 종교의 변질과 타락과 왜곡이 참으로 뿌리가 깊고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7번째, 다시 제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우상 종교의 제도를 소개해드렸고 그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년, 200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장소도 특정 장소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두루두루 해당이 됩니다. 물론 핵심 장소는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 관련된 것들이 나왔으니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8절을 보시면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이고 또 그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라고 나오니까 여러 지방에 걸쳐 있는 얘기고 12절을 보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이라고 나오니까 왕실에서 특별히 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15절에 보면 베델에서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랜 시절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왕부터 백성까지 모든 사람이 각양의 우상 종교를 열심을 다해 섬겼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섬기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과연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된 나라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스라엘은 만신의 나라였다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종교의 실체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 요시야가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었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오던 것들을 철폐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철폐하면서 대신 세운 것도 하나 있습니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입니다.
좋은 면으로만 보면 요시야 시대 때 드디어 유월절이 지켜졌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에그몬이나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이 한 번도 안 지켜졌단 말이냐, 이게 실상이냐 라는 겁니다. 일부에 이 설교를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가시다 말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윗도 안 지킨 거네요. 예, 맞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경우가 없더라. 최소 600년 이상입니다. 물론 역대상, 역대하를 근거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해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짤막한 구절이 나와서 한 번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해입니다. 첫날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해의 첫 행사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켜졌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기는 유대교, 그러면 유일신 믿는 주지, 유대교,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유대교지, 그러니까 그들은 유일신을 섬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포로 후기 이후에 생겼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절대로 유대교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의 사건을 대부분이 뭐라고 부르느냐? 요시야의 종교개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왜곡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교 현상, 그 많은 우상들과 여호와의 성전 내에 다른 우상의 기물들이 있고 거기에 남창의 집이 있고 하늘과 별과 이런 성실과 태양신을 위한 말들과 수레와 그 허다한 종교가 수백 년 동안 펼쳐지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현장에서 요시야는 종교를, 여호와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여호와를 배울 장소도 없었고 여호와를 가르칠 선생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있었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여호와의 서기관이 있었을지라도 율법책이 발견되어야 했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보고 놀라야 했고 그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러 보내야 할 그런 실정이었는데 도대체 요시야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나? 전혀 없습니다. 또 그동안 저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에서 살펴보았지만 어떤 인물이 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례를 저 여러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을 찾아오셔서 계시와 이적과 기적과 반복되는 가르침을 주어도 매우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보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최소 25년. 아들 낳을 때까지 25년이고 이삭을 바치는 사건까지를 이삭을 대략 10살이라고만 쳐도 35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도 그만큼 세월이 걸렸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아멘하고 충성하고 따라섰느냐?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시덤불 타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수차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손에 대한 이적, 지팡이에 대한 이적 다 행하셨어도 모세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서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노동을 힘들게 하자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모세도 당장에 하나님에게 쫓아가서 겁보십시오. 내가 이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의 도움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도 사사기에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아마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다윗조차도
왕이 되는 순간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요. 그래서 왕이 되었죠. 그러나 왕이 된 이후부터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런 사실에 기초한다면 요시야의 행동이 가능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요시야의 결단일까요? 요시야의 믿음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이것은 종교적인 조치 이전에 단지 정치적인 조치이었을 뿐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에서 반아수르 정책 또는 친바벨론 정책으로 돌아설 때 자신들의 조치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아마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건 단지 요시야의 정치적 제스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비록 그런 의도에서 시행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네가 나에게 물었구나, 네가 내 말을 들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유다를 도와주시고 요시야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종종 목사님들이 답답해하시고 좀 투정을 부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가 20년째인데 목회가 30년째인데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해도 이 성도들이 도대체 변하지를 않아. 이 성도들이 목이 강팍하고 성도들이 괘씸해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확인될 수 있듯이 어떤 한 사람의 인식, 그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 기준, 원리 이런 걸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시도이기도 하며 매우 무례한 행동이기도 하고 매우 불쾌한 폭력적인 사고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런 마음과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럼 왜 하느냐? 저들을 바꿔야지, 저들을 변화시켜야지, 저들을 내 뜻을 알아듣게 해야지. 아니에요. 그럼 설교를 왜 하느냐? 오직 하나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쳐서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 변질 누가 시켰느냐? 인간이 변질시켰습니다. 인간은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켰다면 반대로 복음을 회복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복음을 변질시킬 수는 있는데 인간이 복음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회복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변질은 인간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변화무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인간이 시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그 이유이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그 이유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제안을 하거나 이것을 적용하자, 이런 실천을 하자 그런 것을 제안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가르치는 자고 여러분은 배우는 자냐? 저는 말하는 자고 여러분은 듣는 자냐? 아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누구 앞에서 듣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자고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복음을 치유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흥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복음 변질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복음을 더욱 바로 알고 복음을 더욱 풍성히 알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